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믿음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실제적으로 왜곡된 신앙이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연동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니셔티브, 소위 말하는 시작점이 내가 되면 그 믿음 자체도 이니셔티브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행위로 얻는 믿음이 되겠죠.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자체도 전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행위적 믿음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가지 그 신앙을 해석하는데 네 가지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었어요. 모든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틀이에요. 원리였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전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전통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단이 상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전통적인 그러한 이 관점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이성이에요. 이성이 마비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성경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 그래서 이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이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의 삶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변화를 간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통주의로, 믿음의 전통주의로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배타적이고 수용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하면서 믿음과 신앙과 신앙주의를 구분할 필요성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봤었던 것은 being in faith라고 해서 믿음 안에서의 존재, being, 존재,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 칭의적 존재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 being in faith.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의 칭의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칭의적 존재에 머무르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칭의적 그 믿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living in faith라는 이 측면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 안에서의 삶,
믿음 안에서의 존재가 있고 상태적인 거죠. 나의 존재는 어떤 건가? 믿음 안에서의 상태적 존재.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이러한 것들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상태도 존재하죠. 그런데 나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ing죠, ing. 항상 변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being and becom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존재도 있고 becoming도 함께 있는 거예요. 존재도 있지만 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그런 항상 움직임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도 저의 모습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20년 전에 저의 모습도 있었을 거고요. 30년 전에 저의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죠. 존재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30년 전에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20년 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현재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eing이라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보면 상태만을 보면 우리가 그때인가? 아니면 10년 전인가? 지금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존재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becoming도 있었던 거예요. 나의 존재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being and becoming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것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eing and faith, 믿음 안에서의 존재적 상태, 이러한 것들, 칭의적 상태,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living in faith라고 해서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변화가 나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 구원론에서 특별히 이 칭의적 상태만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것을 시사하냐면 과거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야.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면 받았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미래에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흘러가기가 쉽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도덕적으로 흐트러져도 괜찮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막 살아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회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보다 어떨 땐 더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being in faith, 믿음 안에서의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거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삶은 나의 미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론의 접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 세대에 책임 있는 삶,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living in faith가 약한, 믿음 안에서의 삶이 약한 그런 모습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삶과 이 믿음이 연동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충격을 준다거나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믿음 안에서의 전통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오늘에 실제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미래적인 것이 오늘의 실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애인이 있습니다. 둘이 약속을 했어요.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화 볼 장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대부분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가냐 하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장소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나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적인 것에 대한 믿음 자체는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적인 것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이 지배를 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그 지배 속에서 내 삶이 변혁되고 내 삶이 살아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액티브하게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11장에서 계속 나타내주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작업 자체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비합리적인 거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을 겁니다. 저 바보 같은 친구는 왜 저것을 짓고 있을까?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거죠. 그것이 그를 구원의 장소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 구원의 땅으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 믿음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PhD 학생이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참 그 상처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데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이 실험을 같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름만 대도 유명한 한국에서 그런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마친 친구들이 같이 실습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 실습을 하는데 8시인가 9시 땡 하면 나간답니다. 땡 하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기 위해서 9시 땡 하면 나간대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이 친구들이 땡 하면 나가면서 실험, 실습, 실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정리를 누가 하냐면 자기처럼 신앙 없는 사람이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죠.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living in faith, 신앙 안에서의 삶과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졌던 그러한 실제적 삶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주의. 내가 어떤 것을 꼭 지켜내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 규격화된 어떤 것을 지켜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신앙적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지, 나의 행동과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러한 삶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러한 신앙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겸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실제적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난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living in faith,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약속을 하죠. 약속을 찰떡같이 합니다. 그래 오케이 나갈게. 그래 언제 어디서 만나. 그러고 거기 안 간다라고 하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약속한 그 장소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게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 말로는 행위적으로 겉으로는 멋진 신앙인인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는
믿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자체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도 조금씩 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주시는데 뭐 이렇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느끼는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한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 달란트를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의 위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그것을 내재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사로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질책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중고등학교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시간 사고의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땅에 갔더니 기근이 일어났죠.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애국까지 갑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합니까? 합작을 하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첩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지금 아랍의 이 민족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민족적 갈등이 현존하고 있지요. 이 믿음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웃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는 다 생식 기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서로.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믿음 없음에 정점을 찍었지요.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할 수 없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삭이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 내지는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다음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실제적 믿음이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믿음이 실현되고 믿음이 실천되고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신앙적 삶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러한 목적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그러한 것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